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말이 있죠.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겠죠. 옛날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면요,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잘해드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왜 그런 깨달음이 없었을까요? 학교 다니던 시절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 왜 하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살아계실 때에 정말 효도를 다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큰 약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꼭 기회가 지나가고 난 뒤에 후회하고, 또 좀 심하면요, 평생 그렇게 후회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훗날 이렇게 후회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아니면요, 미리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상황인지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효성을 다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그런 사람 없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옛날에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 중에 50명 중에 2명이요, 공부하는 걸 그렇게 재밌어 해요. 아이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그 한쪽 구석에서요, 신경도 안 쓰고 다 공부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중3 때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딱 한마디 물었어요. 재밌냐? 선생님, 재밌습니다. 그거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수학을 재밌다 하는 놈들요, 무서운 놈이에요. 어머니들 학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담임선생님한테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거 쭉 했는데, 제일 먼저 그 엄마가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집에 오거든 잠 좀 자라고 그래 주세요. 왜요?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해요. 이런 엄마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또 야단쳤어요. 다시는 학교 오지 마세요. 무슨 다른 엄마들 기죽일 일이 있나? 그런 엄마가 어머니에 오면 안 돼요. 그런 애가 있더라는 걸요. 여러분, 훗날 후회하기 전에 막상 그 현장에서 정말 잘하고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함이 없는,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 결국은 망합니다. 망할 때 바벨론이 3번 침공을 해요. 1차 침공해서 인질로 쓸만한 귀족들의 자제들만 잡아가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2차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쓸만한 인간들을 많이 잡아가요. 잡아가면서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이죠. 1차 인질들을 잡아가던 1차 시절에 아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간 것 같아요. 2차 포로로 잡아갈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포로로 잡혀간 듯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것은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 같은 왕. 이 왕이 1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에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가 5년째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게 이제 에스겔서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징계받느라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긴지 참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보여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그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된 이유를 왜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에 나타나셔서 모습은 안 보이지만 음성을 들려줬거든요. 백성들이 음성을 듣는 것조차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모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얼마 안 가서 우상 만들고 하나님 말씀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이 약발이 얼마 안 가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언젠가 한 번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 콧물 뿌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게 그래 오래 안 가더라, 이런 느낌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본래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 얼마나 많은 이적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러고도 그들은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잘 안 되더라,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앞에 이렇게 못 나타나셔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짐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반칙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겨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못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 인생은 죽고 만다,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나 여기 있다라는 흉내만 낸 적은 가끔 있어요.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장면도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흔적 정도만 겨우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 인생들과 접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죠.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문제는 아이들끼리 해결하도록 그걸 놔둬야 되지, 어른이 쫓아가서 야 너 그럼 되냐 하고 이러면요, 자칫 잘못하면 집안 싸움 납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은 잠시 물러서 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러서서 가만히 있으니 하도 꼴이 말이 아니라서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나타나셔서, 특히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혹시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도 한번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 한번 보면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꿈 안 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왜 그 놀라운 환상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보게 하셨는지 압니까?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요, 12제자 중에 어떤 경우는 제자 셋만 데리고 특별한 경험을 여러 번 시키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더 사랑했어요?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체험, 더 많은 체험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신약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러죠. 요한은요, 살아남았어. 다른 모든 자들이 다 순교하고 사라진 후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돌봤던 사람이죠. 먼저 죽은 사람이 편할까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편할까요? 뭐 전에 오는 얘기에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데려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남겨서 교회에 이 힘든 일을 돌보게 하십니까? 나도 빨리 데려가셔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러네요. 요한아, 넌 살아있는 순교자야. 여러분,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 다른 말로 해서 정말 특별한 아픔을 견뎌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데 나도 이런 꿈 안 꾸시는 게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봐야 되겠거든, 보여달라고 그러셔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에스겔서의 전체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해야만 할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해버리면 심판과 회복이죠. 근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전부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된다, 혹은 심판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 구약 선지자들 중에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닌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나라를 향한 메시지는 묘하게도요, 심판뿐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는 반드시 심판과 회복이 있다. 이게 선지자 메시지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겔의 내용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다시 회복이 있다고 외치는 게, 이게 에스겔서 전체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부분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속에 문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런 데 주목해서 말씀을 조금 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외치라고 합니다. 뭘 보고 외치라고 하느냐니까, 산을 향하여 외치라, 산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럽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들어야 되지, 왜 산들아 산아 외쳐라 이러냔 말이에요. 아마 주 원인은 이들이 섬기던 산에 우상이 있고 우상의 신전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면도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비유컨대 이런 거죠. 저녁에 부부싸움 대판으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요. 아침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이제 우리 세대는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물어보니까 안 해준대요. 그러나 우리 세대는요, 아무리 미워도 아침은 해서 먹이고 보냅니다. 근데 밥상 다 차려놨는데 와서 식사하고 출근하세요. 이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꿎은 애들만 볶아대죠. 아들만 불러가지고 와서 밥 안 먹고 뭐하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죠. 누구 들으라고요? 남편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애들만 볶아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해야 될 말인데 이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들으라 그러고 이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산당을 멸하고요, 그 우상 앞에 너희 시체를 가득 채워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제단 사방에 해골을 쌓아 놓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시면요, 사방의 모든 성읍을 사막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제단을, 산당을 황폐하고 제단은 깨어지고 우상들도 깨어지고 분향 제단들도 다 깨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이나 산당, 제단, 분향 제단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요,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그곳에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7절 보셔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끔찍한 심판이 임하고 너희가 다 죽어나고 모든 산당 우상들이 파괴되면,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오후에 에스겔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6장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6장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가 언제죠? 심판을 당해서 다 죽고 난 후에 그때 가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끝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14절 끝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런 재앙을 당하고 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뒤집으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몰라서 이런 재앙을 당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있어 이렇게 처참하게 회파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면 하나님 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만 가지 재앙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체가 48장인데요 이 표현이 54번 나와요. 그런데 그거 비슷한 표현들이 더 있어요. 이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70번이나 나와요. 말끝마다,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끝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고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몰랐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몰라서,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너희가 몰라서 이런 재앙을 당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제가 볼 때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여호와인 줄 알길래, 그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성경에 좋은 예가 참 많아요. 야곱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장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힌트를 다 줬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진짜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다 막아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바로가 나이를 먹었을 때요, 나이 겨우 130입니다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스스로 뒤돌아보면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은 이유가 뭐냐?
자기를 따라다니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몰랐어요. 우리가 뭐 아는 대로 간혹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지만요, 전 거기 동의 안 해요. 여러분, 언제 야곱이 기도 간지 압니까? 야곱이 기도는 잘 보시면요, 보험 성격이 짙어요. 지가 할 바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험 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안 되면 해서 그때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라 그러지 마세요. 야곱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예요. 야곱이 매달린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같은 내용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냐? 밤새부터 씨름하는 거예요. 눈치 좀 채라고. 새벽녘에야 겨우 야곱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때서야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이게 야곱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죠. 그가요, 죽기 직전에 명언 한마디 남겨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참 진한 사랑 고백입니다. 몰랐어요. 근데 죽을 때 다 돼서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셨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는다니까요. 그걸 일찍 알았더라면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야곱도 이 정도예요. 출애굽기 넘으면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죠. 그 재앙의 주 원인은요, 바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앙을 두들겨도 하나님이 누군데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언제 압니까?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자기 거느리고 있던 친애가 애굽 홍해에 완전히 수장이 되고 난 뒤에야 홀로 돌아오면서 그제야 모세가 말했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는 결과가, 야곱과 비교하면 결과가 전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많은 인생이요, 언제 깨닫는 거 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늦었어요. 그렇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맥을 이어가는 것이지, 성경의 많은 사건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미리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 예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징계를 당해서 울고불고 하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시면 또 얼마쯤 가다가 또 잊어먹어요. 누굴 닮았나요? 부디 이런 인생 닮은 분이 여기엔 없길 바랍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냐?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간정 중에 제일 싫어하는 간정요, 들으면 자꾸 짜증나는 간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참 잘 됐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멋지게 인생 멋지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또 다 날려먹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옆에 나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런 간정 들으면 전 짜증이 나요. 그럼 어떤 간정 들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무런 탈도 없고 아무런 고생도 없고 지금까지 왔어요. 난 이런 간정 좀 듣고 싶어요. 근데 그런 간증은 아무도 안 하네요. 여러분도 그런 거 들으면 별로 들을 거 없죠.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저는 대학 시절에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보고 잔소리했던 거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뭐 긴 얘기도 아니에요. 넌 왜 졸지 않니? 이런 거예요. 넌 왜 안 졸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저녁에는 잘 졸고요, 저녁 예배 때 가면 잘 졸아야겠지. 그거 말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말귀를 모를까요? 정말 힘들게 그 대학 생활을 지나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옆에서 선배들이나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요, 넌 왜 졸지 않니? 이 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방황 많이 하고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쳐다보고 저놈은 흔들리지도 안 하고 방황도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전 답변 잘 안 합니다. 나도 잘 조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고 넘어갑니다. 후배들이나 뒤에 아이들이 그런 걸 물으면 전 분명히 대답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흔들릴 이유가 없더라. 신앙이라는 것이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이래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뒤로 물러가는 거 없다. 그대로 한 발짝 한 발씩 앞으로만 가더라. 전 제가 좀 이상하나 싶어서 비슷한 사람 있나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고 제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평생에 다른 이제 다 젖혀놓고 성경 가르치는 일만 그렇게 열심을 낸 이유 중에 하나도요. 얘들 이거 지금 잘 가르쳐 놓으면 얘들 평생이 평온한데 했던 얘기니까 한 번 더 하죠.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신학교 갔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들요 젊어요. 저보다 한 20살씩 차이가 나니까요. 그 싱거운 자식이 싱거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말짱하게 신학교 왔어요? 제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야 그럼 말짱하게 오지 뭐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그 나이에 신학교 오시는 분들은요 대체로 어디가 하나 쪼개지든지 뽀개지든지 아니면 집안이 박살이 나든지 그래가 오던데 앞만 봐도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 눈에 제가 좀 말짱하게 보이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내가 좀 늦게 오기는 늦게 왔지만 신학교 오기 전에 있잖아 목사님들 2명 3명 몫은 내가 했다. 밤낮 없이 아이들 가르치고요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요 그럼 뭐 너는 저 뽀개지 말고 말짱하게 그냥 가도 되겠다 그래서 보내준 것 같아 이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런다니까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뽀개지고 깨지고 깨져야 하나님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미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요 굳이 깨지고 엎어지고 징계당할 이유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있을 때 잘해. 이걸 성경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고생 안 시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중국에 유명한 그 명리라고 하는 화타란 분이 있죠. 이분 그 전공이 가면 이상합니다만 유명한 것이 외과 수술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의 명의라고 소문이 났죠. 어느 임금이 불러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명의가 됐냐고 물었더니 이 화탁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형제가 3형제인데요 진짜 명의는 우리 큰형님입니다. 우리 큰형님은요 사람들이 병이 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사예요. 이게 진짜 명의인데 사람들이 우리 형님을 알지를 못해요. 둘째 형님이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나아요. 왜요? 병이 깊어지기 전에 병을 고쳐버리는 의사예요. 첫 형님이 최고의 명의고 둘째 형님은 그보단 조금 못하지만 그 명의지만 제가 제일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저는 죽을 때 다 된 사람만 째든지 떴든지 그때가 그래가 고쳐놓는데 결과적으로 소문은 제가 명의라고 났지만 진짜 명의는 우리 형님들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병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 해버리는 사람이 진짜 명의인데 이 소문이 잘 안 나요. 뭐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 뜯어가 어쩌저쩌 살려나누면 이게 명의로 소문이 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애시당초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자체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나중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살면 이게 미리 그 모든 것이 예방조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한 뒤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죠. 만약에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요, 나중에 그런 깨달음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이 땅에서 잘 누리며 살았을 것이다. 그게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말씀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한 사람을 만나도 가르치셨고, 두세 사람 만나도 가르치셨고, 계속해서 말씀 가르치시면서 이 땅에 계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시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을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거 이해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가르치심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흔히 전도자라고 그러죠.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바울의 전도 방법 기억하셔요? 바울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라지고 이런 분 아니에요.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요. 말씀을 가르치고 떠나실 때가 되면 그 교회를 돌볼 사람을 또 세워놓고 떠나고, 이런 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인데요, 소아시아의 7교회, 물론 그보다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7교회라서 그렇지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요, 매일같이 두란노 수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거기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도자라고 말하니까 그 전도자가 열심히 이 지역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하나 주고 성경책 하나 주고 지나가고, 아니요, 오래도록 머물러서 가르치고 떠나고 난 뒤에 거기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글로 써서라도 다시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만 세워놓으면요, 그게 건물밖에 더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를 세웠던 우리 선조들이요, 이단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루트가, 우리가 말할 땐 루트지만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루트라 그러지만 가톨릭에서는요 최고의 이단화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은요 루트를 이단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루트가 이단으로 몰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자체가 이게 이단이에요. 왜요? 신부가 라틴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성경 읽어요. 백성들은요, 독일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루트가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독일 사람들이 독일말로 성경을 읽고 독일말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번역하는 그 자체가 이단이라니까요. 그렇게 몰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단은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이단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 황제라도 죽을 수 있어요. 이단으로 몰리면요. 그러던 시절에 이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성경을 번역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왜 목숨을 걸고 그런 열심을 품고 그렇게까지 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준 건데,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서점에 가서 몇만 원 주고 사서 온 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성경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해준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고 물으면요, 할 말이 별로 없다고 하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귀한 방법은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배우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배운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사는 것, 배우는 것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울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알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내가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그 유명한 연예인 스타에 대해서 아는 걸 얼마나 잘 아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조카 한 놈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요, 중학생 주제에 영국의 축구팀 이름 뭐죠? 맨유에 등장하는 모든 선수들의 이력을 다 꿰고 있어요. 물으면 쫙 나온답니다. 지가 그하고 뭐 관계 있다고요? 아니, 그 시합 한번 보러 영국을 한번 보내달라 하는데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골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녀석 앉혀놓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 맨유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데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얘기가 얼마쯤 나올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수 한 명보다 더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얼마나 얘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날밤을 새워도 얘기 다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옥황상제에 대해서 뭐 얘기하라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시간을 얼마나 주면 여러분들이 옥황상제에 대해서, 아니면 저 용왕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겠어요? 얼마 필요해요? 제 생각이요, 1분 넘어갈 것도 없어요. 왜? 아니, 그분들에 대해서는 알 바가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간 얼마면 되겠어요? 글쎄, 뭐 성경 보면 알긴 아는데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1분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옥황상제나 용왕이나 뭐 똑같이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심판이나 이런 불행이 피해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징계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징계를 얘기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징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남기려 합니다. 8절 한번 보셔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은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어쨌든 살아남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살아남깁니까? 9절 보세요.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이러죠. 이방인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는 자를, 9절에 보면 끝에도요,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다 멸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시켜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요, 더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사야는 훗날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특징을 말하면서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징계받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런 심판, 이런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죠. 결국은요, 하나님을 미리 아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평온한 삶을 사는, 이 땅의 삶이 평온해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높은 사람 한 사람 알아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분이 조금만 거들어져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참 쉽잖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집사님이 옛날 군대 이야기하는데, 공군에 갔었었는데요, 좋은 부대에 떨어졌던가 봐요. 이런 좋은 부대에 떨어지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이요, 꼭 물어요. 너는 누구 백으로 이 부대에 왔냐고요. 근데 그분은 아무리 뒤돌아봐도 백이 없어요. 백이 없는데 그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자기하고 이름 두 자가 같았어요. 성하고 가운데 항열자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위에서 하도 물어 제끼고 볶아 제끼니까 그냥 우리 저기 형님이 저기 참모총장입니다 이랬던가 봐요. 여러분, 누구 백으로 왔느냐고 물을 때에 알아보니까 실제로 백이 없더라 그러면요, 안 좋은 부대로 또 전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우리 형님이 저 위에 이랬는데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감히 손을 안 대요.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높은 사람하고 그냥 이름만 좀 같았을 뿐인데 군대 생활이 얼마나 편해지더라, 그런 거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그게 벼슬인지 아세요? 지금은 대학부에 가 있습니다만 고등부에 있을 때 우리 고등부 여학생들 중에는요, 손년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대학부에 있어요. 손년제 누군지 아세요? 몰라도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벼슬인지 아세요? 손년제가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 전 못 봤는데요, 출연할 때 얘들이 친구라고 거기 같이 나갔던가 봐요. 손년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자, 나 손년제 아는데, 손년제하고 친구인데, 이것도 대단한 벼슬이에요. 그냥 우리 형님이 저 위에 총장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형님이 저 위에 총장 뭐 이러고 채워버렸는데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알아서 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요, 나 하나님 잘 아는데, 나 하나님하고 참 친한데, 이 정도 하고 사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시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 아니하다가 끔찍한 징계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해야 할 징계, 심판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는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